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공개하지 말지어다. 자기의 무엇인 중에 말하고 온 상장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에 보일지라 유명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보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자격하노니 나의 안전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기대가 주의 거리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숨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전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시편 3편하고 4편은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던 날 그 시를 씌웠던 탄원시예요. 아주 급박한 환경에서 이제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공고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던 시가 시편 3편이에요. 다윗은 이제 도망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식의 반란 그리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그것을 보면서 환경이 아주 처참한 환경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허물이 많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였고 그에게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입혀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은 것은 간절한 회개가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누가 시켜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성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그렇게 기쁘게 따르던 사람이 다 등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는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또 감사의 찬양의 시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가 있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다윗은 자신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여 그리고 자신을 공고한 중에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고 있어요. 원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시편의 시를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체험을 자랑하고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잖아요. 혈루병을 12회 앓았는데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질병이 싹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은 평생 천국 가는 날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절명 죽음의 순간에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감히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 어떻게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감정을 갖고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그 믿음의 자랑을 보고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시편 4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세워졌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해서 사람이 그 속을 다 뒤집어 보면 다 더럽고 흠이 많은 부분이 있지. 완전한 사람, 완전히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다윗 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신하들에서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지 않죠. 저는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얼굴에 비춰줬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6절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저에게 다시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간증을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야.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가슴에 온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의로워졌는가? 정말 나는 예수 믿고 경건한 사람의 반열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의 이야기가 다 변해가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묻냐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 말씀 읽고 쓰고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다시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면 환난 중에 뭘 봤다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내려오셔서 다윗을 사로잡아 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신실한 회개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의 연인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셔서 무엇을 사로잡아 주냐면, 무엇을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줘요. 다윗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어찌 배반을 하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진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랬는데 그게 더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까지도 싹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얘 왕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그의 아들 태조 이방원이 아버지를 막 내쫓고 아버지를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지킴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줘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정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다윗과 같이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면 매일 시간마다 힘써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시편 4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정확하게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지킴을 못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요.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주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면 기적이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나라가 몇 번째였냐면 기록에 보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더라고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던 그 기관시설이 다 폭격을 맞아서 초토화가 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원조를 받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고 정치적인 민주화로 우리는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 이건 세계 사람 쓰는 세계 여러 나라 쓰는 칼럼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저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 칼럼에 쓴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의 부흥은 한국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국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기독교 부흥이 제일 많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135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 135년 만에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 미국이 워낙 크잖아요. 미국이 첫 번째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저 방글라데시, 인도, 그 다음에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러니까 정말 세계 열방의 모든 것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교사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보다, 그리고 가정의 안식보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을 한국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영국과 미국이 했어요. 근데 미국은 계속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영국은 완전히 사그러졌어요. 그리고 이 135년 사이에 한국은 엄청난 교회 붐이 이루어졌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공산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과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계속 우리를 발전시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손을 딱 내려놓으세요. 근당에 이 땅 대한민국에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고 이렇게 기록된 신문이 있어요.
또 성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득 차 있던 악하고 음란한 퇴폐 문화에 다 잡혀 있대요. 예, 우리나라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이 세계 1위래요. 그리고 청소년 음주 흡연율이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그리고 얼굴 막 뜯어고치는 성형수술 세계 1위. 이거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더 나아가 이제 요 근래 추가로 조사한 게 뭐냐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빡 파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거운 짐에 어깨에 매어 있는 쉬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그 성이 불벼락을 맞은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맞았다.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전쟁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불벼락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성이 초토화가 됐어요. 예, 핵이 떨어지면 서울 시내가 초토화돼요. 그와 같이. 그럼 누가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었지만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여러분들을 흰눈보다 더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핵으로부터 탁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 선교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이제 나라, 대한민국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겨나서 다윗 왕국이 다 무너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복원시켜 주셨어요. 135년 전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려서 오늘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세월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국가가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존귀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둬들일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농부들의 기쁨이 성령 충만한 기쁨보다 성령 충만한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죄와 허물을 그림같이 쫙 보여줄 때 가능해요. 저는 그럼 다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눈을 감아도 떠도 내 죄가 내 앞에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고백하게 하고 토해내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회개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대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정말 기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줘요. 믿음의 눈이 확 열리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에 들어 다시 제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왜 좋으냐면 사기꾼을 알아요.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지금 악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날 또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말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깨끗해지게 만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과 그 사귐을 단절시켜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멀어질 때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음료를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정신을 해롱해롱 술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술 속에서도. 이러다가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사망의 길에 빠지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나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 순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입으로 되뇌이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밥 먹잖아요. 어떤 때 점심도 먹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슬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맑아요. 대신에 그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악하고 음란한 사이트에 그 머리가 다 빠져들어가요. 인터넷에.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교회 가기 싫어. 주일 아침에 아니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심령이 이미 병들어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시면 참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버리면 그의 운명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간절히 중보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기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막 갔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사님 때 매일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매일 친구들하고 낚시 다니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계속 주일날도 여행 다니고 근데 그날은 pikpik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갔는데 홍도로 낚시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너무 벼랑가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침몰됐어요. 정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돼가지고 목숨만 살려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목숨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명의 그 아들이 자기 생명을 취하러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늘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이것만 아이들한테 세뇌 교육을 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편하게 살다가 하늘에서 불벼락 맞아 죽어요. 그냥 깨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오늘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과 간절과 불소를 구속시키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혼과 영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래서 내면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치유하고 회복해.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영이 기뻐 노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노래가 싫어져요. 세상 노래가 싫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러면 영과 혼이 건강해져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관절이 치유돼요. 무릎 관절이 치유돼요. 허리에 있는 등뼈의 모든 기능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골수 다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임재해요. 그리고 내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치유했다. 너를 회복했다. 이런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져요.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싹 내다 보니까 저기에 앉을 때부터 앉은 병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앉은 병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날 때부터 앉은 병에 손을 잡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리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막 움직여요. 좌우의 날선검보다 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다 쪼개요. 그래서 죄를 회개케 해요. 죄가 회개되려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해서 회개시켜요. 그리고 양털보다 더 이게 만들어주세요. 흰눈보다 더 이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줘요. 천국에 들어갈 때 뭘 입는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요. 예복을 입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회개의 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흰눈보다 더 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핵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 한번 딱 뜨면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커요. 하나님 나라가 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어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해왔던 성도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믿음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어요. 목사님 이러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줄 믿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마귀가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요. 재앙이 멈춰요. 뭐가 멈춘다고? 재앙이 멈춰요. 사주팔자 안 보러 다녀도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사주팔자를 저 지하상가 가면 쫙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전쟁이 난다, 위험하다, 혼란이 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리고 이단에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요새 막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곧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말세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의 이야기를 빼앗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영혼께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부터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의 기쁨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길이 쫙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천진난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막 재고 막 통밥적 이런 사람한테는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주여 주여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사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원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한 번씩 아버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거여 쓰임받는 기간이 끝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성장하였고 오늘까지 징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음란한 문화가 악하고 악한 생각들이 이 땅을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오는 악하고 음란한 이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사 거짓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보므로 거짓 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악한 영에 물들어 악한 생각에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세계 만방국국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세계 만방국국에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계의 모든 곳에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